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그리고 감사로 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반세겔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내야 했던 성전세였습니다. 성전세는 성전을 유지하고 또 관리하는 비용이나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사용되는 그런 일종의 세금이었죠. 그래서 그 세겔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무게를 재는 그런 단위인데 은 반세겔 그러면 금액적으로 뭐 드라크마 4개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반세겔 그러면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한 세겔씩 은으로 주조된 그 은화를 이렇게 이제 성전세로 냈다고 하죠. 그런데 성전세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성전세가 성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고 유대인 성인들한테만 부과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세를 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식 멤버가 되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나온 것 같은 거예요. 주민등록증 나왔다 이러면 뭔가 좀 이렇게 어른 된 것 같고 하잖아요. 그런 뜻도 있었던 거죠. 또 한편으로 일반적으로 내는 세금은 이제 세리들을 통해서 로마에 바쳐지는 세금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 성전세는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떤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어떤 프라이드를 제공하는 그런 일종의 세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 것을 되게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성전세 건넨 사람, 이 반세겔 건넨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냐, 성전세를 내냐 안 내냐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낼 거야라고 하고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세금을 누구한테 내니?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25절을 보면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금은 임금이 백성들한테 걷는 거지 않냐. 그러면 임금과 임금의 가족들이 세금을 내지 않지 않냐.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그러면 주인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에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금을 내자라고 말씀하세요. 실족하지 않게라고 하니까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오해하지 않도록 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말들하고 오해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기로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걸, 오해를 자초하는 것을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이 뭔가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으로 뭔가 우월성을 가져서 난 너희들과 달라 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타적으로 구별하는 것을 신앙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구별됨에 대하여라고 할까 하다가 말씀을 쭉 들어보면 사람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사람다움에 대하여라고 제목을 삼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실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하고만 상담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들하고는 상담을 요청을 하면 해주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 교회에 목사님들이 계실 거고 전도사님이 계실 테니까 그 교회의 전도사님과 상담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요 가요를 들으면 지옥 간대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런 실제 상담 받은 거예요. 가요를 들으면 지옥 간대요. 근데 전 비욘에이퍼가 너무 좋은, 아시나요? 비욘에이퍼라고 들어보셨나요? 비욘에이퍼가 너무 좋은데, 근데 그 노래가 너무 좋은데 연예인 좋아하면 지옥 간대요. 우상숭배래요. 노래방 가면 안 된대요. PC방도 가면 안 되고요. 뭐 그 세상 춤도 추면 안 된대요. 막 그렇다고 하는 거. 왜 안 되냐고 하시디라고 했더니 기독교인은 그런 데 가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자기가 너무 노래방에 가고 싶어서 이제 코인 노래방이라고 요즘에 유행하는 500원 넣으면 노래 2곡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방이 있는데 거기 가서 노래를 1,000원어치를 불렀대요. 뭐 많이 부른 것도 아니고 1,000원어치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평소에 교회에서 듣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 찔림이 있었던 거죠. 어떡하지? 이런 생각. 이제 며칠 있으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뭔가 목사님이 너 노래방 갔다 왔지? 막 이럴 것 같고 뭔가 막 무섭더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어떤 가지고 있는 부담에 대해서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뭔가 만만하거든요. 저 인간은 그런 거 같고 뭐라 안 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 줬을까요? 아, 그렇구나. 다른 교회를 다니자. 라고 해줬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요, 뭔가 되게 어떤 초월적인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만물들을 배척하라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환경과 문화 이런 것들을 배척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예요, 사실은. 그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걸 세상이라고 표현할게요,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보통 세상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물들지 말아야 하는 어떤 세상에 죄악된 풍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의미해서 사용했었는데 오늘 사용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삶의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환경들. 뭐 예를 들면 문화, 뭐 노래, 영상, 뭐 또 체육 같은 거, 뭐 축구 같은 거 이런 거, 올림픽 뭐 이런 거.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싸잡아서 악하다고 하고 싶은가 봐요.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경 선배 그 컬링 국가대표가 막 유명해지고 막 하면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이, 아니 목사님이 올림픽 관련된 기사를 페이스북에 그렇게 공유하면 되냐고.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런 올림픽이 올림푸스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라는 거죠.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건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올림픽을 보면 안 된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차단 이렇게. 그렇게 다 싸잡아서 악하다고 하고 싶은가 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그런 구별이 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초월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어떤 구별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초월적인 것만 하나님 걸까요? 아니죠. 자연적인 것도 다 하나님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좀 익숙하지 않은 형상들을 초월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막 사랑을 하고, 사람이 막 양보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양보하고, 이런 걸 보면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사계절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고요. 물이 0도가 돼서 어는 것, 그것도 하나님, 물이 100도가 정확하게 100도에서 끓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100도가 되면 물이 끓는다, 이런 것들이, 그런 자연 현상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잖아요.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처럼 모든 자연의 법칙들과 질서와 존재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정하셨고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창조 질서, 이 창조 세계를, 세상을 무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무대로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속에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고 씻어서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그것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100% 만족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꼴이 됐죠? 이 모양이 됐죠?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 죄를 범하는 바람에 세상이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그 창조의 질서 쪽에, 상서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들이 그냥 짠 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조각들이, 은혜의 파편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그 창조의 완성으로 그 파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각이 맞춰주어서 회복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온 세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파편들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하고 그걸 볼 줄 알아야 해요. 그거를 신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다 있는 은혜라는 뜻이죠. 어느 사회나 어느 집단이나 거기에는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또 양심도 있고 어떤 가치들이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구원은 없죠.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파괴된 창조의 그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없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안에 주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은혜의 파편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만 회복된 거예요. 그럼 회복돼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창조의 세계를,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자리로 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싶으냐 하면 구별하고 싶어요. 구별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믿는 자들과 대치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대치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면 너 죄인이니까 꺼져,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까 그런 거죠. 노래방 안 가고 PC방 안 가고 가요 안 듣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펄쩍 뛰어야죠.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또 죄를 거부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걸 거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세상에서 상식도, 세상의 가치들, 세상에서 인정받는 가치들도 다 부정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하거나 뭐 오락을 즐긴다든가 문화활동, 아까 올림픽 같은 것도 다 부정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저한테 상담한 그 학생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노래방을 어딜 가? 막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야. 그 시간 있으면 기도해. 막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구별만 하면 신앙이 확인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럼 뭘 할 수 있나요? 그래갖고 얻어지는 게 뭐예요? 그냥 재수없는 인간이 되어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수없는 인간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나요? 먹기 위해서 사나요? 뭔가 가치 있는 대답을 하려면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뭐 몇 년 살진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막 이게 무슨 소리냐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요 인간을 써먹으려고 인간이 유용성이 있어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써먹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 자체의 가치와 존재의 존귀함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랑스럽고 복되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뭐 열심히 잘하라고요? 아니요. 행복하라고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행복하자고. 행복한 것 중에는 쓸모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거 해서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너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하고 그럴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적당히 살다가 죽는 것도 인간이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지인 거죠. 네가 몇 년이나 살았다고 그런 소리 하냐,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요. 그럼 음식이 나오면 잘 먹으면 되잖아. 근데 꼭 거기서 누구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야, 근데 살은 언제 뺄 거니? 아니, 그런 소리 할 거면 거길 같이 오질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게 걱정됐으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할 때 따라 나서질 말든지. 같이 와서는 왜 헛소리를 해? 내가 돈 낼 건데. 내 살에 지분이라도 있어? 정답만 얘기하고 옳게만 하고 쓸모 있기만 한 게 얼마나 무미건조해요. 그게 사람 사는 재미인가요? 사는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인간의 복된 자리로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 사람다워. 멋있고 맛있고 쓸모있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행복해야죠. 유머도 없고 무슨 융통성도 없고 그러면 그게 신앙입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되게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진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구자홍 목사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양반이 뭐 하는 양반이냐면요. 트로트 가수예요. 그 몸 안에 트로트의 열정이 끌어오르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이 트로트 CCM이라는 걸 만드셔서요. 트로트로 찬양을 하고 다니셨어요. 뭐 이런 아싸 잔말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뭐 그런 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주에 있을 때 제가 진행하는 어떤 행사가 지방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게스트로 그분을 모셔서 이제 1시간 동안 공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어른 목사님이 이렇게 뒷짐지고 와서 이렇게 보시더니 야씨 저 무슨 거룩한 찬양을 뽕짝으로 저렇게 더럽히냐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누가 불렀어? 막 이러는 거죠. 제가 불렀는데 그래서 막 욕먹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요. 그분이 그냥 그렇게 이제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공연하시다가 그 TV에서 트로트 X라고 해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는 뭐죠? 뭐 K-팝 스타니 뭐 슈퍼스타 K니 이런 것처럼 트로트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 그분이 나오신 거예요. 히트를 쳤어요. 그 태진아 집사님이 앞에 목사님 심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막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무슨 노래 불렀겠어요? 찬양 불렀어요. 아따 잔말이요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이게 복음을 담은 노래들이거든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것도 부르고 막 그래요. 어쨌든 근데 거기에서 그 최종까지 가셨어요. 2등을 하셨어요. 2등.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딱 그거예요. 1등 하신 분이 결코 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 세계에 있는 사람을 1등을 참아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등을 하셨어요. 준우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곡이 그 특별 앨범에 담겨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때 저한테 미친 쉐이라고 부르셨던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야, 근데 임 목사야, 저번에 이렇게 트로트 CCM 하던 사람 그 목사 전화번호 뭐냐?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초청하려고. 유명해지니까 이 사람이 참. 그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고 인간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니까 그런 단세포적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상황이 변하니까 얼굴 마치 철판 깔고 예의도 없고 매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는 또 엄청 커요.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신자된 우리의 내용과 책임과 누림에 있어서 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폭넓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누리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책임이고 권리가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철저하게 구별되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 보여요. 물론 굉장한 질적인 차이는 있죠.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은 파편들만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그들에게 목적지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동일한 창조 질서에서 출발해서 동일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공통 분모도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들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은혜의 파편들을 우리가 담아내야 해요.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뿔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 뭘로 해라고 해요? 겸손해라 그러죠. 겸손하게 해라 그러잖아요. 겸손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세상에서도 되게 가치 있는 덕목이잖아요. 믿는 사람만 가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 내용이나 목적에 있어서 좀 세상과 차원이 다르니까 다르죠. 그런데 세상도 겸손이라는 거 갖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뭐죠? 다른 사람이 어떤 능력이나 우월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나요? 그 사람이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평가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하나요? 인격적인 거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겸손해. 그 사람 참 성실해. 그 사람 참 정직해. 그 사람 참 따뜻해. 이런 거. 사람이 따뜻해야 하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가 눈이 되게 좋은데 맨날 안경을 써요. 그것도 동그란 안경. 너 이렇게 맨날 안경을 써? 눈도 좋으면서. 그랬더니 자기가 눈끝이 올라가서 이게 환한 상이래요, 얼굴이. 그런데 안경을 쓰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따뜻한 이미지를 주려고. 그래서 볼 때 따뜻해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사람이 보이는 걸로 다 평가할 수는 없죠. 교제해보고 사귀어 봐야 하죠. 그런데 표정도 되게 중요한 책임이잖아요.
인사를 잘한다, 따뜻한 눈을 가졌다, 사람을 잘 기억한다. 제가 사람을 잘 기억 못하는 게 진짜 치명적인데, 그게 사람의 어떤 가치 있는 덕목들이잖아요. 그건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었다, 내가 생명을 가졌다, 진리를 가졌다 그러면 그걸 다 내다 버리려고 할까요? 눈에 도끼부터 확 들어와서 나 예수 믿어, 기도해야 돼, 까불지 마. 어디 감히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데리고 노래방에 가려고 해. 이런 거. 왜 그럴까요? 그 싸움을 해야 해요. 우리가 신앙인이면 이런 문제에 더 충실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집어던지고 일반인들이 하는 상식들 다 내버려서 내가 진짜 신앙인인 양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좀 늦게 부름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혼자 부름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건지 뭐 이렇게 해서 좀 늦게 부름 받으셔서 남들과는 좀 다른 열심으로 학교 생활을 하시는 50대의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같이 동기니까 형님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맨날 그러는 거예요. 신학생들도요, 쉬는 시간에 공차고요, 쉬는 시간에 벤치에 앉아서 놀고요, 핸드폰도 하고요, PC방서 가서 게임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아니 어디 신학생들이 기도는 안 하고 축구 귀신이 들어갔고 맨날 축구만 한다. 그래요. 그런 분도 있죠. 그분은 짬만 나면 기도실 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운전하다가 기도도 하고 그래서 사고도 내고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일 잘한다고 훌륭한가요? 그런 사람이 사회에 공헌하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거 그게 다 아니잖아요. 운동해갖고 알통이 막 우락부락하고 막 식스팩이 생기고 그것만 잘났나요? 밥 맛있게 먹고 저처럼 배 나와서 배 두드리는 것도 괜찮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내 배부르고 내가 행복한데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행복이 뭔데요?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주눅 들지 말고 죄악시하지 말고 그런 걸, 그렇지 않은 걸 신앙이라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한번 가보세요. 7장에 가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불법을 행한 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뭐가 잘못됐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니까 이미 거기서 기고만장했던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니까 귀신 쫓아내고 막 권능을 행하니까 이미 거기서 기고만장해져서 막 내가 최고의 어떤 신앙의 책임이 있어, 자리에 있어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이 그거 아니래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래요. 우리는 회복으로 가야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걸로 가야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그거 회복되었으면 하나님 닮는 자리로 가야죠. 하나님 닮는 게 뭔데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 하나님을 닮아서 원수 사랑해라 그러시는 거죠. 원수 사랑하는 것이 뭐 윤리고 뭐 신앙이고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닮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신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의 어떤 자세, 그 자리, 하나님을 닮은 자리,
그거 닮으라는 거예요. 뭐 닮으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늘이 땅보다 높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아량을 베푸시는 그런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람다움이에요.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자리가 바로 그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이전에 세상 사는 가치,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거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에 반응하고 적응하고 경험하는 모든 일이 있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신앙적인 게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사람다움으로 나타나야죠. 왜 슬플 때가 없고 왜 괴로울 때가 없고 왜 힘들 때가 없겠어요. 그런데 새는 울어도 예쁘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고린도전서 9장에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을 보면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나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꼽힐 수 있는 건 그가 우월감을 가지거나 특권의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누구에게나 맞췄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동참하고 거기로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맡은 사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요, 이제 교회에 이제 막 다니려고 하는 청년과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고기 사드릴게요 해서 고기 삼겹살을 먹으러 갔다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고기 하면 소주가 떠오를 텐데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청년은 이제 아직 예수 믿는 신앙도 아직 없고 교회도 아직 안 다녀본 그런 청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기요 그랬대요. 목사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여기 소주 2병 주세요. 그랬다는 거죠. 사이다 하나 주시고요. 소주잔에, 그 친구 소주잔에 소주를 따라주고 그리고 사이다를 건네주면서 자기 소주잔에 사이다를 받아서 짠 하면서 고기를 맛있게 먹었대요. 그게 사람다운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인정해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거.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술 마시면서 소주 한 잔 꺾으면서. 우리 그런 아량과 관용과 사랑과 품어주면 어디 갔냐고요. 왜 우리는 신자된 것을 구별해서 증거 삼으려고 할까요? 세상 앞에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성공했냐, 어떻게 다르냐, 이걸로 자랑거리로 가져야만 증거가 된다고 믿고 있는 거는 아닌가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다르길 바라요. 다르길 바라는 건 너희는 더럽고 나는 거룩해, 이거 다르는 거 아니고요. 그들 존재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르길 원하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사랑으로 하고 화평으로 하고 평안으로 하는 걸 보고 싶어 해요. 우리끼리 잘났다고 까부는 거 말고 인간의 다름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을 닮은 거,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욕먹는 짓 많이 했잖아요. 중세 시대에 그랬고 십자가 전쟁이니 뭐 이런 거 막 그 제국주의가 이 세상 이 세계를 지배할 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을 전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지금 인도가 예수 믿나요? 안 믿어요. 인도네시아가 예수 믿나요? 안 믿어요. 기독교 하면 이를 갈아요. 그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가지고 있잖아요. 힘으로 사람은 항복하지 않아요. 인간이 항복하려면 인간의 참된 영광과 참된 가치를 보여줘야죠. 사랑을 보여줘야죠. 품어줘야죠. 우리는 세상은 그거 못하잖아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내용으로 하는 거고 본질로 하는 거고 하나님을 닮는 거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존재와 삶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차갑게 살으라고, 냉정하게 살으라고, 이해해주지도 못하고 포용하지도 못하고 관용하지도 못하고 그런 존재가 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 아시죠? 나머지 손가락들은 너를 가리키고 있다고. 우리는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빛으로 소금으로 그 세상 가운데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야 해요.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들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해야 해요. 그 구별됨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것으로, 남들보다 더 사람다운 것으로 채워내서 그 인격과 그리고 그 겸손함과 그 사랑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사람들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세금 내자라고 하시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사랑하고 품어주고 겸손하고 힘이 아니라 내용과 본질로 다가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